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가장 못난 자를 부르셔서 저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자랑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할 수 있게 하셨고,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하는 목사라 십자가를 항상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죄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러나 우둔한 저에게 우리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나처럼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의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주님이 나타나신 곳이 글로벌하고 하는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 이 두 사람이 무슨 일 때문인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길을 떠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과 같이 동행하시게 됩니다. 웬 남자가 같이 옆에 서서 가는데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외진 곳을 지나가게 될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그런 풍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일행이 돼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서서 가니까는 이렇게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좀 힘이 되려고 이렇게 함께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너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글로버가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근데 어떤 여자들이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 그러니까는 참 그걸 믿기가 어렵다는 뉘앙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책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풀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어느덧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길이 거의 목적지였던 엠마오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글로버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도 됐고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면서 함께 머물러 있기를 청하죠. 그러면서 강권에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놓여있는 떡을 갖다가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 이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는데 이들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이 밝아져 바로 자신들과 함께 얘기하고 여지껏 길동무를 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럴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때 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열받는 거죠.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냉랭하게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나 염려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뜨거운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여기에 이 두 사람은 어쩐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마음이 뜨거워진 이들이 거의 다 엠마오로 갔지만은 돌이켜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시몬에게 나타나신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갖다가 다 이야기하게 되는 흥분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문이 열리지도 않는데 그 문을 그냥 지나쳐서 들어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사도들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봅니다. 이때 사도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유령인가 하고 좀 더 놀라하고 있을 때 누구만 기뻐하고 있어요? 글로보와 또 한 명의 제자는 바로 길에서 동행했던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부활의 주님이 앞에 나타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그러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를 누가복음 24장에는 25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5리면은 한 10km 정도 되는 거죠. 10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조금 멀긴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뭐 거의 다 사람들이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녔기 때문에 아마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한 거리입니다. 근데 목적지에 가까이 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도로 이렇게 턴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분명히 두 사람이 엠마오에 볼 일이 있었겠죠. 볼 일이 없이 그냥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거의 다 왔습니다. 엠마오에 거의 다 왔는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기쁜 소식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것을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것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엠마오에서 자기들이 보려고 했던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상관이 없이 이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들이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에서 좀 높은 곳이죠. 그리고 엠마오는 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리막길이니까 또 낮이고 그래서 걸어가는 길이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엠마오까지 거의 다 갔다가 다시 이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는 오르막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뭐 날마다 조깅을 해가지고 한 20km 정도는 충분히 하루 동안에 걸어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 1세기 때에는요 그 먹을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정도 잘 먹는 사람이 그렇게 먹을 정도였으니까 그 10km를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었어요.
또 이 오르막길이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었어요. 또 이때가 예수님이 하고 같이 떡을 뗄 때가 해가 질 때였으니까는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는 해가 다 어두워져서 캄캄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때는 그곳이 그 강도들도 빈벌하게 출현하는 그런 그 외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길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었던, 그러기 힘들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정말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밤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강도도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일들도 거의 다 했는데 그것을 주님이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그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바로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기쁨으로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과연 살아나셨다고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마음에 뜨거운 것이 뭘까요? 성령님이 그 시간에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에 가슴에 뜨거움을 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두움이 오든 어떤 오르막이 오든 어떤 강도가 오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던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것들을 다 이기며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헐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지 못하고 조금 왔다가 영접한 다음에 떠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으면 우리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면 성령님이 떠나나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아유 이거 못 잊겠다 하고 떠나나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냥 성령님이 주장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자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 곧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인데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진 존재에 생기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이 들어가면 죽어있던 생명이 없던 그 사람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른 뼈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마른 뼈에 살이 오르게 되고 심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서 큰 군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게 되면 못하실 능히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죽었던 영혼을 살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있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물리치고 이루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죽임을 당한 자에게도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와 같이 허물 가지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에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에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충만자를 다스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이 다스려?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해야지.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 삶을 주관한다. 싫어.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릴 때 내 인생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느닷없이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날카롭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술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귀뜸으로 듣지 않습니까? 왜 취하지 말아야 돼요? 건덕 때문에 그런가요? 덕이 되지 못하니까? 아니면 그렇게 자꾸 마시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간이 상하니까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중추신경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비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것인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그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하우, 어떻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고 있으면 너희 마음속을 다스리고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어려움이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이게 뭐 진짜 그러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뒤돌아보게 되면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없어요. 전부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내 삶을 이끌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복되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세로, 원래 3주 특세였는데 너무 기니까 특세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번 한 주간을 또다시 특세 중에 특세로 해서 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끌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여러분의 삶에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아픔과 고단한 삶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많은 그 불리한 참 힘든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단하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교회 부흥도 어디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오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아주 아파트 단지 큰데 크게 교회를 치면은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물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죠? 가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도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숨을 이렇게 내신 것이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불어넣어 주시는 게 뭐야? 하나님의 호흡이죠.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숨을 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또 하나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신 것은 죽었던 이렇게 흙으로 지음받은 생명이 없던 존재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돼 사람으로 만드시고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호흡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요.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길인데 또 하나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동안에 내심으로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양교회 성도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나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